성도 여러분, 보통 길을 걸어가시면 어디를 보고 걸어가십니까? 보통 앞을 보고 걸어가시겠죠. 길을 걷다가 땅에 비친 자신의 그림자를 보며 이 그림자는 나다 라고 생각하신 적이 있습니까? 혹시? 그렇게 생각해 본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그림자는 실체가 아니죠. 실체가 움직이는 대로 따라갈 뿐 그림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같이 해가 뜨지 않는 날은 그림자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10장은 그림자와 실체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구약시대에 제사장들이 드렸던 수많은 제사들, 수없이 반복해서 바쳐졌던 제물들, 이건 실체가 아니라 그림자예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 제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온전히 제거할 수 있었다면 왜 매일 똑같은 제사를 반복해서 드렸겠습니까? 상번제라고 하죠.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매일같이 드려야 합니다. 최소한 하루에 2번은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반복해서 드린다는 것 자체가 무언가 부족함이 있었다는 증거이겠죠. 예수님은 그림자가 아닌 실체로 이 땅에 오셔서 단 한 번의 제사로 모든 것을 끝내셨습니다. 그림자는 매일 반복해서 드려야 하지만 실체는 단 한 번으로 족한 거죠. 14절을 보시면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죄를 짓고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는 말씀이 피부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목할 점은 히브리서 기자가 온전하게 하셨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말의 가장 큰 약점이 시제죠. 시제가 불명확한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럴 땐 영어 성경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추천드리는 게 우리 한국말 성경으로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지만 항상 그 옆에 영어 성경을 놓고 같이 비교하면서 읽으시라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이 시제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말이 캐치할 수 없는 부분들을 영어 성경에서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들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히브리서 10장 14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는 거룩하게 된이라고 해서 마치 완료된 것처럼 보이죠. 과거형으로 비춰지죠. 하지만 영어 성경으로 보세요. NIV로 보시면 For by one sacrifice he has made perfect forever those who are being made holy. Who are being made holy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진행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는 거룩하게 된, 그러니까 마치 과거에 이미 다 끝난 것처럼 느껴지는 구절이지만 영어 성경의 도움을 받자면 현재 진행형으로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과정. 그러니까 온전하게 한 것은 has made perfect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완료형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드리신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를 완전하게 하셨어요. 완료된 거예요. 네. 그와 또한 동시에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가신다는 거예요. 온고잉으로 그렇게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순적으로 들립니다. 네. 우리를 온전하게 하셨는데 이거는 완료입니다. 근데 또 동시에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 현재 진행형으로 그렇게 하신다. 이건 모순적으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복음의 신비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이미 완벽한 의인으로 서 있지만 동시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걷는 법을 배우고 있는 자들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거죠. 그리고 이 여정이 가능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셔서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위해 드릴 제사가 필요 없기 때문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적인 복이 무엇인가? 이 단 한 번의 제사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실제적인 무엇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9절과 2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드리신 단 한 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게 되는 실제적인 복이 무엇인지 히브리서 기자는 담력이라고 말합니다. 담력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담력이 뭘까요?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공동묘지를 산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사자 우리 안에 들어가서 내가 너를 이길 수 있겠다라고, 그게 담력이겠습니까? 히브리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담력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무모한 용기, 그런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거리낌 없이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담력이라는 헬라어 그 원뜻이 자유 발언권이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군대로 치면 이렇습니다. 군대도 안 갔다 온 제가 군대 이야기하니까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등병이 감히 장군에게 말을 꺼낼 수 있습니까? 못 꺼냅니다. 하지만 장군이 자유롭게 말해봐, 그렇게 허락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등병은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에서 말하는 담력입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 앞에서 입을 열 수 없는 존재였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자체가 불가능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상황이 완전히 뒤집어졌죠. 예수님께서 육체를 찢으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점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의 성막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 가운데 있었을 때 그들 중심에 늘 성막이 있었죠. 하나님은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은 참 이상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막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성막의 구조를 들여다보면 고개가 갸우뚱한 부분도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성막의 목적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장소잖아요. 그래서 성막을 가리켜서 다른 말로 뭐라고도 이야기를 합니까? 회막이라고도 말하잖아요. 만나는 텐트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회막.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만든 곳인데 그 구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어렵게 만들어진 공간이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성막의 구조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제일 바깥엔 뜰이 있죠. 바깥뜰이 있습니다. 이 바깥뜰은 아무나 들어갈 수가 있어요. 남녀노소 어느 누구든 이 바깥뜰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겠죠. 하지만 그 안쪽 성소는 어떻습니까? 아무나 개나 소나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갑니다. 누구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성소는 제사장들만 들어가요. 아직 복수입니다. 그렇죠? 한 사람이 아니라 제사장들이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이보다 더 심한 곳이 있죠. 성소 안에 더 깊은 곳, 지성소. 두꺼운 휘장으로 이 가로막힌 차단된 지성소. 여기는 오직 대제사장 한 사람, 그것도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구조가 어떻습니까? 바깥들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고 성소는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고 지성소는 대제사장,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 아니,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성막이라고 했는데 왜 이런 구조로 만들어진 것이겠습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강하게 보여주는 성물이 무엇이죠? 성막에 있는 모든 성물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다 예수님을 예표하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성물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언약궤와 속죄소입니다. 이 언약궤와 속죄소는 또 어디에 있습니까? 지성소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하나님 만나라고 하나님께서 만들으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는 언약궤와 속죄소를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 안에 배치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성막의 이 구조를 따라가다 보면 이런 느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같은데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멀어진다라는 느낌, 더 제한받는다라는 느낌.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겠죠. 왜 하나님은 성막을 이렇게 만드셨겠습니까? 왜 굳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고 막혀있는 구조로 만드셨겠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거룩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네, 죄를 범한 인간은 그 거룩 앞에 가까이 갈 수 없죠. 가까이 가면 죽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의 지성소에 들어갈 때도 벌벌 떨며 들어가야 됩니다. 일주일 내내 몸과 마음을 정말 깨끗하게 할 대로 다 깨끗하게 한 상태로 들어가서도 정말 먼지 한 톨만큼의 죄라도 있으면
그냥 즉사합니다. 지성소에서. 그래서 어떻게 하죠? 방울을 매죠.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간 대제사장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 여부를 방울이 울리는지 안 울리는지 그걸로 판단을 하죠. 그래서 방울이 안 울리면 죽었구나 우리 대제사장. 그래서 밧줄로 맨 거 끌어당겨서 끄집어내죠. 그 정도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죄의 한 톨도 허용하시지 않는 분, 가까이 가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바깥을 성소, 지성소로 갈수록 점점 더 막히는 구조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영적 현실을 보여주는 장치입니다. 그리고 그 막힘의 절정이 무엇입니까? 휘장입니다. 지성소와 성소는 사실 한 공간이에요. 나뉘어진 공간이 아니에요. 근데 무엇으로 나뉘어졌냐? 이 휘장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휘장으로 인해서 여기는 성소고 그 너머는 지성소가 되는 겁니다. 두꺼운 휘장이 하나님과 인간을 완전히 갈라놓은 겁니다. 만남의 장소 회막인데 이 휘장 하나로 하나님과 인간을 갈라놓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더 이상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사라진 겁니다. 없어진 겁니다. 지성소가 드러난 겁니다. 막힌 장소가 아닌 겁니다. 출입 금지 구역이 더 이상 아닌 겁니다. 대제사장이 아니어도 어린 양을 끌고 오지 않아도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 안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갈기갈기 찢기신 육체, 곧 휘장이 열렸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지성소 바깥에 서 있지 않는 겁니다. 언제든지 그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 자유롭게 내가 원하는 바를 뭐든지 담대하게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담력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단 한 번의 제사로 인해 지성소 안에 마음껏 들어갈 수 있는 그 담력을 마음껏 하나님 앞에 발언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우리에게 제공되어졌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드리신 단 한 번의 제사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놀라운 은혜이고 복입니다. 21절, 22절로 넘어갑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집은 어디일까요?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어떤 특정 건물이겠습니까? 이젠 더 이상 아니죠. 히브리서 전체 맥락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건물 안에 제한적으로 거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큰 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의 집인 우리 성도들을 다스리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면 그 집은 어떤 상태여야 하겠습니까? 어질러져 있어도 괜찮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매일 치우고 닦아서 깨끗하게 유지해야죠. 22절 말씀대로 하자면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은 자들이니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어디에서 오는 것이겠습니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은 내 공로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오늘 기도 1시간 했으니까 난 당당해. 난 헌금도 남들보다 많이 하고 착한 일도 꾸준히 했으니까 하나님이 만나 주실 거야. 이건 자기 만족일 뿐입니다. 참 마음이 아닙니다.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참 마음, 온전한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위에 서 있습니다. 솔직히 예수님의 희생이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심령을 덮고 있는 예수님의 보혈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고발합니다. 네 꼬라지를 봐라. 방금 전에도 죄를 졌는데 네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냐.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그 말에 우리가 많이 속아 넘어가죠. 그러나 복음은 이보다 더 큰 진리를 선언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양심에 뿌려져서 죄책감과 가책들을 다 씻어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네, 신앙인은 죄 안 짓고 완벽하게 사는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넘어지고 실수해도 즉시 주님께로 달려가는 사람이 진짜 신앙인인 거예요. 이런 점에서 신앙생활은 자동차 운전과 참 비슷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운전할 때 백밀러만 계속 보면서 운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방 주시 소홀로 큰 사고가 날 겁니다. 백미러는 어디까지나 가끔 뒤를 확인하는 용도일 뿐 운전은 앞을 보면서 가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이와 비슷한 영적 백밀러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경우엔 과거의 죄에 묶여 있다는 거죠. 이미 용서받았는데도 스스로를 정죄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경우에는 과거의 실패에 묶여 있습니다. 난 안 돼. 난 원래 이런 사람이야. 스스로 한계를 규정하고 더 이상 나아가지 않습니다. 또 어떤 경우엔 과거의 상처에 묶여 있기도 합니다.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 교회에서 받은 실망 때문에 마음을 열지 못하고 계속 뒤를 돌아봅니다. 어떤 경우엔 신앙 없이 살던 시절, 타협하며 살던 시절이 더 나았다고 생각하며 과거의 편안함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영적 백밀러를 보며 앞을 주시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고 나겠죠. 앞으로 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런 우를 범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자, 이어서 2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자, 신앙은 감정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감정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는 합니다만 신앙은 감정으로 정의할 수가 없어요. 상황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기분도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확신 위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순서가 참 중요해요. 히브리서 기자가 23절에서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까? 먼저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소망을 굳게 잡으라라고 권면하고 있죠. 네, 세상은 변합니다. 상황도 흔들립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우리 감정 또한 요동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상황을 붙잡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소망의 눈, 달리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시작된 구원이 반드시 완성될 것이라는 소망을 굳게 잡을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24절과 25절로 넘어갑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먼저 격려한다라는 말을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 원어로 보면 응원한다 뭐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자극한다. 안에 있는 것을 끄집어낸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격려는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등을 쳐주면서 힘내세요. 이것도 상당히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죠. 인카리지가 되죠. 네,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 무언가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마음에 믿음의 불을 붙이는 거예요. 대충 믿고 살자 그런 끌어내리는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이 사랑합시다. 같이 선을 행합시다. 하나님 열심히 섬깁시다. 그런 영적인 활력을 불어넣는 겁니다. 그리고 25절에선 히브리서 기자가 모이기에 힘쓰라는 권면을 하고 있죠.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 히브리서를 첫 번째 수신자들 상황이 어떻습니까? 히브리서의 첫 번째 수신자들인 초대교회 성도들 중엔 상황이 참 어려웠어요. 로마의 엄청난 박해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집에서 쫓겨나고 평생 몸담았던 공동체에서 왕따를 당했기 때문에 핍박은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날로 심해졌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이고, 그냥 예전처럼 유대교를 믿을까? 그러면 몸은 편할 텐데, 식구들하고도 화해할 수 있을 텐데. 유대교에서 출교당했거든요. 그래서 집에서도 쫓겨났고 사회 공동체에서도 어디 설 자리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안 그래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고 있는데 서로 모여서 예수 찬양하고 신앙 고백하는 게 발각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보듯 뻔하지 않겠습니까? 감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하겠죠. 그래서 믿음이 약한 자들은 자연스럽게 그래, 오늘은 그냥 집에 있자. 이럴 땐 굳이 모이지 않아도 되잖아.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하나님 받으시는 거야. 그래서 모이지 않는 것이 반복되고 그것이 하나하나 켜켜이 쌓여가서 습관이 되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성도들에게 매우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꽉 막혀버린 유대교로 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영원히 만날 수 있는 새로운 산길이 활짝 열렸는데 왜 그 특권을 버리고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가? 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따라 하려고 하는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모이기를 더 힘써야 하는 것 아니냐. 자,
종말이 가까워질수록 일어나는 징후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더욱 혼란스러워진다는 겁니다. 네, 그때 성도들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겠습니까? 세상이 더욱더 혼란스러워지니까 굳이 교회 갈 필요 있어? 굳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필요 있어? 그러니까 요즘 정말 예수 믿는 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온라인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런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우리 성도들이 취해야 될 태도는 그렇지 않죠. 덜 모이는 것이 아니라 더 모여야 합니다. 말씀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가까이 해야 합니다. 우리는 장차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할 사람들입니다. 그러하기에 지상교회 안에서 모이는 모든 모임은 하늘나라 공동체를 예습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얻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과거에 묶이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육체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을 따라 하나님께 나아가며 서로를 일으켜 세우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은 미쁘신 분인 것을 믿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시작된 구원이 반드시 완성될 것이라는 그 소망을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격려하며 서로의 마음에 믿음의 불을 붙여주는 가운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